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20장,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20장 26절에서부터 오늘 14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여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니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도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했지만 도마가 믿지 않았지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연 도마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도마의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도마는 지금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25절에 도마가 말을 하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내가 직접 보아야 알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믿음이 온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시각, 촉각, 경험 완전할까요? 완전한 거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편협된 시각과 생각에 편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런 경험이나 시각이나 촉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도마와 같이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 예수님 그러한 도마이지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옳지 못한 그런 불신앙적인 부탁이지만 우리 주님 그 응답에 그 부탁에 응해 주시는 거예요. 도마를 불러내어서 손으로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 상처에 손을 대보라 하십니다. 도마는 고개 뻣뻣이 들고 내가 만져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부르셔서 손 만지게 하시고 가만히 부르셔서 옆구리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진지하게 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불신앙이어도 불평이어도 불만이어도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도마의 신앙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도마 입장에서는 교만을 버려야지요.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죠. 교만을 버리고 제자들의 말에 따라서 주님께 나아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에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리지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도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고백은요, 도마의 마음의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그 믿음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2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후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또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앞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네,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1장의 8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이 왜 흩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흩어진 겁니다. 핍박이 있으니 전국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위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위로의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전국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구나. 근데 지금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죽으시는 것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히 죽으셔서 축 처져서 내려오는 모습까지, 또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까지, 그리고 다시 부활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베드로가 지금 깨닫고 지금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하고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을 하는데 뭐라고요? 너희는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는구나. 지금 베드로는 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웃고 울고 그때의 기억이 생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며 베드로가 사도로 사역을 하는데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와, 너희가 복되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배우며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데 보지 않고 그들이 똑같이 사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나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예수님을 보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손과 나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들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도마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보지 못하지만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일을 하는 목적이고 육아를 하는 목적이고 먹고 자고 하는 목적입니다. 뭐가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 이제 30절 31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가 부활했다 부활했다, 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구주, 구원자, 건져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겨우겨우 살라고가 아니에요.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 주신 행복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이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재배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이제 31절인 거예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로 그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분임을,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21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1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읽은 14절까지 전반부,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후반부인데요. 후반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장 1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어디에서요? 디베랴 호수에서. 약간 용어가 디베랴, 여기가 어디지?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곳입니다. 어디요? 갈릴리 바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곳이에요. 부르신 곳.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만났던 그곳에 지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그곳, 또 베드로가 늘 일했던 그곳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3절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저도 이제 처음에 볼 때는 이들이 지금 실망하고 실패했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나 보다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전하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구체적인 사역의 공적 업무를 주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뭐예요? 원안으로 가는 거예요. 막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다시 원안으로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냥 나의 원래의 직업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밤새도록 수고를 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올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리고는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고 던집니다. 그리고 올라와요. 지금 이들은요, 기진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를 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두 시간 잡은 게 아니에요. 밤이 밤새도록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배 타보셨나요? 아니면 야근 밤새도록 해보셨나요? 한숨도 못 자고.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 배 위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성과도 없어요. 그나마 성과라도 있으면, 그렇죠? 성과라도 있으면. 근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툭 한마디를 던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들이 153마리라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시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어부들은 물고기를 막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말을 던진 겁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때까지도 지금 이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때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힘 빠져 있다가 누군가 한마디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30대의 남성이 그쪽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예 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가득히 올라오죠. 방금 전에 던진 그물과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7절의 말씀이 되는 거.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 밤새 기신하고 힘 빠져 있다가 딱 던지고 올렸는데 딱 그 상황에서 요한이 일을 하다가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와, 주님이시네요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밤새 아무것도 못 건진 상황, 지금 모든 제자들이 다 힘이 빠진 상황, 거기에서 누군가 던졌더니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아요. 막 힘겹게 올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라 탄성처럼 터져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일생 속에서 어떨 때는 일이 잘 되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 대박 난 거죠. 그냥 막 밤새 있다가 한번 탁 있는데 확 올라온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일들이 잘 되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반대예요. 힘겹게 하면서 주를 보게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감사하고 기쁘게 주를 보게 하시고, 어떨 때는 슬프고 힘 빠지게 주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손 대는 것마다 다 잘 돼요. 카페를 하면 카페가 잘 되고, 음식점을 하면 음식점이 잘 되고, 회사에 취직했더니 급속도로 막 승진하고, 나와서 창업을 했더니 막 2호 3호점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할까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내가 개입하는 것마다 다 철철 풀리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를 찾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의 생사화복, 우리 인생의 좋고 나쁨, 우리 인생의 더위와 추위, 여름과 겨울, 봄과 가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주님인지 모르고 있다가 밤새 아무것도 못 건지고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져지는 이 상황을 속에서 와, 주님이시구나 하고 탄성처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 중에서 민족이 나고 왕이 나올 거다. 그런데 사라에게 임신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들어 있다가 사라가 지혜를 냈죠.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그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우리 아이로 후사로 삼읍시다. 그때에는 문화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뭐 법적으로 죄거나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갈이 들어갑니다. 임신을 했어요. 근데 하갈이 그 전처럼 종으로 겸손하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본인이 꼭 본처가 된 마냥 사라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 사라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서 하갈을 내쫓습니다. 임신한 하갈이 광야에 나가서 엉엉 울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 한 말씀 하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다시 들어가서 내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하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몰라요, 나 싫어요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시구나 하고 기쁨으로 들어가 사라의 여종에, 사라의 수하에 복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어갈 때에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쁠 때에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고, 힘겹고 슬플 때에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네, 주님이시라 했더니 그 얘기를 베드로가 듣고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겉옷을 둘러 입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힘이 빠져가지고 옷 다 그냥 다 풀어헤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번뜩 깨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노지를 한 게 아니라 뛰어들어서, 주석책에 보니까 헤엄쳐 갔는지 걸어갔는지는 모른대요. 모르지만 벌쩍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숯불을 피웁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온대요. 여기서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올까요? 숯불이. 예수님 잡혔을 때 베드로가 눈치 보고 가는데 추우니까 숯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숯불을 올려놓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가운데 우리 예배 11시인데요. 12시 아니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와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가져오라.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12절에 와서 아침밥 먹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 상을 차려놨다니까요. 거기에 떡도 있고 구운 생선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리 좀 가지고 와라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10절에서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는 단어의 시제가 능동태입니다. 너희가 알아서 좀 가지고 와라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데요? 밤새 못 잡았다가 예수님 말씀 따라 금을 찢어지게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라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시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주변을 보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호흡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걷고 뛰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시라 우리가 깨달을 때에는 그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조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요. 혹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열정을 조금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나의 전 생애를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나의 이 한 시간 열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혹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에서 조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신 것이니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주님께 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배하고, 감사하여 헌신하고, 감사하여 봉사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깨닫고 받은 것이 주님 것임을 안다면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요, 14절 마지막에 세 번째 나타났다 합니다. 곧 세 번, 3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완전히 부활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가르치시고,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걸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시라 했습니다. 밤새 일하고 아무 소득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배오른편에 던지라 했어요. 제자들 그 말만 듣고 물고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물고기가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할 때에, 거둘 때에, 건강할 때에, 혹은 부족할 때에, 아플 때에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잡은 것 좀 가져오라 합니다. 주님이 다 주시고는, 주님이 다 허락하시고는 조금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가져오라고. 능동태라 했습니다. 주님께 능동적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에게는 헌금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봉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걸 주셨으니 주님께 드린다고, 기쁨으로 드린다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은요,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